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사도행전 제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도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2026년 새해를 맞아서 오늘 첫 심야 기도회로 저희들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2026년 첫 심야 기도, 2026년 처음 시작하는 그런 기도회라서 제가 읽은 시 한 편이 있는데 시작에 참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시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외국 사람인데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 이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저는 이분이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아유, 미안합니다. 그래도 몇 번 읽었는데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시였습니다. 안 이랬는데 왜 이렇게? 제가 오늘은 설교할 때 좀 이런 불편한,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못 느끼도록 해야지 그러면서 물을 많이 마시고 올라왔는데도 이렇게 목이 갑자기 여기 온풍기 에어컨이 온풍기가 많이 나고 하니까 미안합니다. 5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딘 스테어라는 분이 쓴 시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번에는 더 많은 실수를 하리라. 긴장을 풀고 몸을 부드럽게 하리라. 그리고 좀 더 우둔해지리라. 가급적 모든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많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더 자주 여행을 하고 더 자주 석양을 구경하리라. 산에도 가고 강에서 수영도 즐기리라. 실질적인 고통은 많이 겪게 되겠지만 상상 속의 고통은 가급적 피하리라. 나는 시간 하루하루를 좀 더 의미 있고 분별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리라. 나는 이미 많은 행복한 순간들을 맞았으나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그런 순간들을 좀 더 많이 가지리라. 그리고 실제적인 순간들 외에 다른 무의미한 시간들을 갖지 않으려 애쓰리라. 오랜 세월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대신에 오직 순간을 즐기며 의미 있게 살아가리라. 지금까지 난 많은 생각, 계획, 준비 없이는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제 내가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이보다 한결 간소한 차림으로 여행길에 나서리라.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초봄부터 늦가을까지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지내리라.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더 편하게, 더 쉽게, 더 가볍게 사랑하며 인생을 살아보리라. 참 재미있고 의미 있는 그런 시인데 몇 번 읽어봐도 이분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인생을 참 보람있고 의미있고 즐겁게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 나이가 많은 분인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이분은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이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우리도 올 한 해를 너무 막 찌들려서 살지 말고 좀 더 감사하는 그런 마음, 밝은 쪽을 바라보면서 좀 가볍게 열심히 인생을 한 해를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았습니다. 지난 1년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쉽고 섭섭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가슴 아픈 일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역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괴로웠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에 하나의 퍼즐 조각, 예쁜 퍼즐 조각으로 쓰이게 되고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글에 이런 위로의 말이 있었습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의 시죠.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서쪽 봄부터 서쪽 새가 그렇게 울어야 했고 간밤에는 또 무서리가 그렇게 내려야만 했는 거예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그런 아픔과 고통 이런 것들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그루 늙은 나무도 고목 소리를 들으려면 속은 썩고 곧은 가지는 다 부러져야 하고 굽은 등걸엔
매맞은 자국이 남아 있어야 한다. 늙은 나무도 고목 소리, 참 아름다운 고목이다. 고목 소리를 들으려면 속도 썩어야 하고 고든 가지는 다 부러져야 하고 굽은 등골엔 매맞은 자국이 남아 있어야 고목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고목 소리를 들으려면 속은 썩어야 하고 고든 가지는 부러지는 아픔을 경험해야 하고 마음의 등골에 매맞은 상처들이 남아 있어야 고목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전반전, 우리 인생에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에 보면은 전반전에는 계속 지고 있던 팀이 하프타임에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각오를 하고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나와서 후반전에 승리하는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전후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짧게는 지난 25년 한 해 전반전으로 생각하고 26년을 후반전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다시 또 살 수 있는 어떤 자세, 태도, 각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생의 전후반전이 달라진 많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 전반전과 모세 후반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세 전반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 모세 전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모세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이 아닙니까?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아브라함의 인생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달라졌죠.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사람,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사람,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소개됩니다. 가깝게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사람 낚는 어부로 바꿔졌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모습이 인생의 전후반전으로 바꿔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였습니다. 성전 미문에, 그래도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마 동전을 더 많이 던져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전에 올라가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으로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업어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혀놓으면은 거기서 저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은 동전을 이제 던져주면
그것으로 연명하는 이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하루하루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겠어요. 그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불구자,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업어다가 앉혀주면은 거기서 사람이 던져주는 그런 동전으로 살고, 또 사람이 업어다가 집에 데려다 주면 잠을 자고,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도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이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변화를 오늘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도 예수를 잘 믿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예수 이름으로 바꿔지고 변화된 한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오늘 소개하는데 2절에서부터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몇 가지 변화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 일어난 변화, 장애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장애에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이 육신의 불구,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건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은 장애를 가지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 우리 인간,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또 장애가 참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겉으로는 눈으로, 인간 내 눈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와 같은 이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눈에 우리 자신이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 얼마든지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와 같은 이런 불구의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건강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불구가 건강한 몸이 된 것입니다. 바꿔진 거예요. 장애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도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는 이 불구, 장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바꿔지고 변화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닮아가는 이런 자가 될 때 우리는 이 장애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바꿔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에게 일어난 변화는 피동에서 능동의 사람으로, 남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두리에 있었던 사람이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중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이런 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피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두리에만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피동에서 능동적으로 이런 자기 스스로 주님 안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변두리에 있었던 사람이 성전 미문에 문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중심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동에서 능동의 사람으로 변두리에 있던 사람이 중심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원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다. 그는 지금까지 불구의 몸으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업어다가 성전 미문에 앉혀놓으면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전 한 입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부탁하고 할 때는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참 은혜를 받은 것이 참 많은데요. 근데 요즘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요즘은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요. 제가 개척할 때 왜 힘들지 않겠어요? 지하에서 개척하고 할 때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여기 뭐 제 생활을 곁에서 보고 한 분들이 여기도 많이 계시는데, 그 3층 상가에서 바하는 어린이집을 하고 그 한 3분의 1은 사택을 사용했는데 거기는 화장실도 없었고 주방도 사실 없었고 방도 하나로 생활을 했거든요. 방 안에 그냥 간이 주방, 화장실은 건물 계단에 있는 화장실을 쓰고 그것을 6년 동안 지내는데 그게 힘든 것이 한 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네.
지금 생각해도 그때 참 재미있었고 즐거웠고 막 행복했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네. 지금도 저는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늘샘 교회에서 원로 목사가 되고 또 전 성도들이 남 목사 저거 빨리 안 나가나, 젊은 좋은 목사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자고 어제도 전화가 와서 목사님 원로 목사가 되던 늘샘 교회 나오실 거지요? 그럼요. 내가 늘샘 교회를 두고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면 됐어요. 저에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원로 목사가 돼도 늘샘 교회 나오실 거지요? 그렇게 안타깝게 전화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사랑을 받을 그런 그릇이 못 돼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네. 오늘 여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 원망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바꿔진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뭐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것이 보여지지 않고 긍정적인 것이 보여지고 감사하는 것이 느껴지고 생각나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네. 원망에서 찬송의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 그리고 남에 의해서 피동적으로만 살아왔던 변두리에만 있었던 이 사람, 불평과 원망투성이의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그리고 능동적인 사람, 중심 속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꿔질 수 있었던 계기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이 바꿔진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6년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지고 변화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꿔지고 변화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전후반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나면서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불구의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피동적인 사람에 의해서만 살 수 있었던,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변두리에만 있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만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능동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중심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도움을 준 사람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곧 내 안에 계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지고 변화되는 자가 될 수 있는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해서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고 증거해서 그들이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처럼 그들을
바꾸고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혹시 내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 같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지고 변화되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해서 그들도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변화됐던 것처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